아마 누구라도 물어보면 당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물을 때 누구라도 동의하고 아멘 하는 대답인 줄 압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아는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사는 줄을 생각까지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을 금방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지금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줄 알면서 항상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이론은 맞아요. 논리도 그렇고 상황도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늘 상황이 그렇듯이 너로 인해서 한시도 마음이 놓이질 않는다는 것이고 또 편치 않다는 것이죠. 때론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또 부모 형제 얼마나 지근해 있는 소중한 분들입니까? 그리고 아마 지구촌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반경은 무슨 엄청난 밖의 일보다도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아주 익숙해지신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삶의 습관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얘기해도 다 온당한 얘기고 합당한 얘기고, 부부가 사랑하니까 서로 사랑해서 하는 표현도 다 맞는데 대가 붙어요. 먼저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유 묻지 말고, 우리가 보기에 좋아할 게 아니에요. 그래도 좋아할 수 있고, 아니 이 모든 상황을 기뻐할 수 있느냐. 참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화날 일이고요, 마음 상할 일이고, 또 어떤 암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상황만 보면 그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더 당혹스러운 건 경제 상황입니다. 전 세계는 다 호황입니다. 일본도 호황, 미국도 호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1999년 IMF 이후로 지금 하향 곡선인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70만의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소상공인이 570만이면 식구 딸린 식구라도 막 1,500만 이상, 2,000만 되지 않아요. 수도권 인구가 막 먹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은 맞는데 이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아시는 상황이 있어요. 바로 위에서 보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세상은 세상에 사는 그 가치 기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거기까지 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이치는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의 속임수.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라. 시편 62편 9절에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입김이며, 나만 모릅니다.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우리가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한계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지으셨을까? 사람이요, 다 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능하지 못해요. 이것을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긴장이 있어요. 우리가 뭐 무능한 능력 없는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있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죠. 아직도 마감이 안 되죠.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솔라웨시 섬 팔로 공항에서 쓰나미와 함께 리터 규모 7.4, 7.7 이렇게 보더군요. 이 상황 속에서 이 팔로 공항 140명을 태운 6231편 여객기가 극적으로 이륙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기장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들인데 예정된 시간 5시 55분이 이륙인데 이 기장이 3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바틱 항공사 소속 라코스타 마펠라라는 이 기장은 아주 상세히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소개를 기록을 했어요. 오후 5시 55분 출발 예정이었는데 오후 5시 52분 문을 닫은 직후부터 속도를 급히 올려 6시 2분 이륙 완료했다. 그런 여객기가 활주로를 내달리는 동안 기체가 좌우에 막 흔들리는데 활주로가 고르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 전혀 지진이라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팔로 공항을 강타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 어떻게 하든 상대 공항 남술라웨시주 마카사 공항에 착륙했을 때 알았다 그래요.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이 여객기가 어떤 이유로 출발을 서둘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팔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떠나라는 음성이 계속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그래서 그 안에 자기가 움직이는 그 선에 나오지도 못하고 빨리 직원들에게 빨리 청소해라, 빨리 준비해, 20분에 다 맞춰라, 자꾸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네, 여러분 사실 항공기에 관계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행기는 1분 1초라도 먼저 출발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어마어마한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 모든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작동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자꾸 빨리 떠나라, 빨리 떠나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요. 이 서둘러서 했는데 30초만 늦었어도 끝났을 거라는. 근데 보도를 통해서 저는 봤습니다. 이 상황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 관제탑에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하도록 재촉을 했는데 다행히도 그게 또 부기장이 결재가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근데 마침 관제탑에서 알아들었는지 그걸 알아듣고 그때 바틱 6231편 33번 활주로로 이륙하라는 이 관제사가 명령이 떨어져 3분 전에, 정시에 3분 전에 이륙을 했는데 그 나머지 상황은 저와 여러분이 보도해 봤죠. 22살의 관제사가 이 지진에 그만 뛰어내리다 완전히 전 몸이 부서지고 병원에 가다 사망했죠. 이건 신문에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천 명이 계속 시신이 발굴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또 하나의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착륙을 해서 이륙할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외면했다면 나와 140명은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무슨 답을 억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가 좌우성이잖아. 다 맞잖아. 힘들다는 거 힘들다고 그러시고 그러면 좋다고 합니까? 우리가 참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한계 상황에 다 다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 더 잘 아시는 이분의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뭘까요? 더 정확히 진실은 뭘까요? 우리가 이 사실이 현실이라면 진실은 정확히 이 사실을 보고 계시는 분의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렇듯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살다 보면 뭐 일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어떤 때는 여러분 힘들어서 누워서 못 일어나서 더 못 일어나면 병원에 실려가야 되고, 열심히 했는데 일이 안 돼서 사업이 파산되고, 열심히 학생이 공부했는데 결과가 형편없고, 운동선수가 오직 메달 향해서 4, 5년 준비했는데 무메달로 끝나는 이 허무함,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사실이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진실은 뭘까요?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의 사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에 지금 이 선상이라면 이것도 맞다고요. 이걸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네 인정하십니다. 그 가운데 정확히 보신 거죠. 야, 그것도 못하냐가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게 맞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게 진실 아니에요? 안 믿으면 몰라. 여기는 안 믿는 분 여기 한 분도 안 계실 줄 압니다. 우리가 보는 사실도 맞지만 이 사실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그분의 사실이 진실이죠. 우리가 한 일이 여기까지라면 그 다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같이 이제는 한계다 인정하고 쉽고 안 하고가 아니라 뭐 여기가 다인데 어떻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또 어떤 분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터져서 와 기적 아니냐 이런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기이한 일이나 신기한 일을 다 기적이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 기적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보시기에는 상식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기적이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상식 아닙니까? 당신께서 친히 걸어오셨잖아요.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러면 걷겠나이다. 이 근거는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이렇게 도전한다고 우리가 대비한다고 대시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할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어떨까요? 지금도 천국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천국입니다. 천국을 살기를 포기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들다 그래요. 천국은 아니에요. 지금도 천국을 산다는 건 뭘까요? 천국에 윤리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사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고 듣기 좋은 말은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 상식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이지요. 이 얘기는 뭘까요? 이 땅을 밟고 있는 동안에 이 사실을 최초로 확실하게 믿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까지 해주시고 밟는 지경을 내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의 상식으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상식으로 살아갈 거냐, 오늘 이 시간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도 알고 뭐 성경 평신도 코스도 다, 여기 또 신학도 한 분이 여러분 계시는 줄 압니다만은 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나를 지탱합니까? 전부 다 만부다. 생명은 율법으로 지탱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건 뭘로 지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는 생명입니다.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복자를 위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율법은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분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 그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천국의 이치와 천국의 윤리를 말씀하신 33년 만에 결론이 뭐예요? 가장 그를 잘 안다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만든 작품이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 죽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은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딴짓을 하니까. 여러분 가까이 누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의 가까운 아내, 남편 맞죠? 그러나 제가 잠깐 이 기상에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한 거는 그분의 거기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만은 한순간도 성령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내, 아들, 딸 생각 왜 안 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천국의 윤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가게 할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살라 그랬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의 윤리로 살라, 이렇게 살라고 하셨고 이렇게 믿으라고 하신 이 팩트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사실 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신이 이렇게 믿으라 한 이 사실만큼은 믿어도 되고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뭐 집문서가 어떻고 정시가 어떻고 더 중요합니다만 아니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사실보다 믿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자, 산다 해도 죄송하지만 사는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도 눈만 띄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행히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보고 그리고 들으시고 같이 함께 지내다가 이 부자가 실수를 했어요. 부자가 돈 좀 벌고 살만하니까 이 꼬라지를 보기니까 예수님 보기에 참 안 되겠거든. 그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부자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죽인다는 게 아니라 도로 찾으리니. 저나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 도로 찾는다는 게 뭘까요? 주셨거든요. 이보다 더한 팩트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 모두 도로 찾으리니 까불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말이죠, 하나님을 빙자해서까지 모든 일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방법은 여러 가지일 거예요. 뇌에서 일어나면 뇌경색, 터지면 뇌출혈.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 터지면 대책이 없고요. 그리고 애 어른 요즘 30대도 많이 쓰러지더군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20대 찬양 사역을 할 때 어느 교단 총회장님 교회를 찬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른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끝내고 붙들고 막 웁니다. 그래서 얼마나 황송한지 지금도 눈에 선한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거기 계신 분이 그래요. 그 목사님 소천하셨다고. 제가 거기서 부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리. 캠퍼스를 가든 기업체 기도회를 가든 미션 소를 가든 집회를 가든 꼭 이 찬양을 불렀어. 듣든지 말든지 찬양에서 돈 벌 일이 있습니까? 한 10수년을 넘게 다녔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걸 보며 난 오늘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에 관심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가 가장 서글픈 현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뜻을 빙자해서 막 일을 벌립니다. 어쩌자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지요. 예수님이 그러죠. 죽게 하듯 하라. 이 얘기가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런 건 그렇다, 아닌 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 듣고 싶으신 표현입니다. 여러분, 고백이 전부인 거 아십니까? 고백은 전부입니다.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가 고백 하나 제대로 해서 오늘 낙원에 가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저나 여러분의 범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마디로 낙원에 가 이리라, 그 고통 중에도 간단합니다. 하도 옆에서 주절거리니까 주접을 떠니까 야 이놈아 니나 내나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지 않냐.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굉장히 심각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가운데에 계신 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기억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혼짓에 있어서 그 죄로 죽어가는 주제 파악을 해야지요. 그는 그의 몫이지만 예수님의 주제 파악은 뭘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하고 내가 있으리라. 여기 믿음 소망 사랑 없어요. 율법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아리아리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범사입니다. 바로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어요. 망하고 죽을 때 죽더라도, 병들어 죽을 때 죽더라도 아닌 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 건 그렇다고 해야 합니다. 그걸 그렇게 듣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정리하자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믿음으로 살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부가 없고요. 이런 고역이 없어요. 왜일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면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느냐?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고행은 접어두고 예수께서 친히 열어놓으신 그 길목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시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동선이 아름답지 않겠느냐. 우리가 믿고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을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믿고 돈 더디더라도 천천히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준비된 준비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익숙해진 것만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 이건 아주 쉽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를 비롯해 선교사는 모든 하나님의 일어난 사람이 그 뜻을 이루는 분들이 한 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합니다. 단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심부름. 거기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은 친히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에 절묘할 때 가랄 때 가십시오. 오랄 때 오십시오. 가랄 때 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종의 신비가 여기에 있어요. 이런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이후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는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 사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생애 되기를 축복합니다.